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말씀과 함께 신구약 66권을 새롭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마태복음 열심히 읽으셨습니까? 2층은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마태복음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으리라 생각하고 1장을 딱 펼치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왜 최초의 복음서, 처음 나오는 복음서인 마태복음, 그것도 1장에 족보가 나올까요? 좀 더 흥미롭고 즐겁고 우리가 쉽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본문이 나오면 더 좋을 텐데 왜 낳고 하는 족보가 나올까? 우리는 항상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궁금한 질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태복음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를 정확하게 알아두면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이 마태복음에 읽게 되는 독자층이 유대인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통에 아주 익숙한 유대인들. 그런데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고 야곱도 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인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약속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시겠다는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을 믿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믿음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라. 그런 의도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지도자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인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그 혈통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니 구약의 모든 구원자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여러분들도 함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 주제로 마태복음을 쓴게 됩니다. 자, 우리 1장 1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그렇게 하고 이제 2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 야곱, 그러면서 구약의 위대한 족장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혈통을 받아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다 보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마태복음의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무려 13번이나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에 중요하게 나오는 표현이 뭐냐? 그것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베들레헴도, 예수님께서 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실 것도,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모든 것은 구약 성경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다 함께 믿어야 한다. 그래서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 1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로 시작하는데 이 족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 눈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들이 5명이 등장한다는 거죠. 족보에 여인들이 등장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아닙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중요한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당시에는 남성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사람 숫자를 셀 때 그 숫자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충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출애굽 인원이 60만 명입니다. 장정리, 그러니까 60만 3,550명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을 따지면 사실은 200만 명이지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쓸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만 60만 3,550명, 노약자와 여인들 숫자까지 합하면 200만 명입니다. 여자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구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5,000명은 성인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여인들까지, 노약자까지 다 합하면 2만 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구약뿐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여성은 인원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여성이 아주 격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예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시 관례가 그랬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당시의 전통을 다 무시하고 왜 마태복음의 1장에는 굳이 여인들이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까? 이 족보에 5명의 여인들이 포함됐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명의 여인들이 누구냐 하면 3절에 보면 다말이 나오고요, 5절에 보면 라합과 룻, 그리고 6절에 보면 밧세바가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4명의 여인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오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4명의 여인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매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족보에 자랑스럽게 이름을 올릴 만한 훌륭한 공헌이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고요, 과거에 참 부끄럽고 가능하면 숨기고 싶고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치욕적인 과거를 가진 여인들이라는 것이 이 4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입니다. 자, 한 명씩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네. 구약성경 창세기 38장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요, 그의 남편 이름이 엘이었습니다. 엘. 그런데 이 엘이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결혼한 부인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자녀들을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아래로 쭉 내려가도록 혈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자기 남편이 일찍 죽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남편의 남은 형제들 중에서 형수하고 사이에 아이를 낳게 해줘야 합니다. 그게 시아버지 역할입니다. 시아버지가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말의 시아버지가 누굽니까? 따라합니다. 유다입니다. 시아버지가 유다, 며느리가 다말. 근데 시아버지가 아래 동생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줍니다. 다말은 그것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있었어요. 내가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왜 시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주시는가? 그러고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 시아버지 유다한테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집니다. 며느리 다말이 아기를 가졌다는 거죠. 내가 남자를 소개해 준 적이 없는데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 이 유다가 노발대발합니다. 당장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불을 살라서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자초지종을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너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비가 누구냐? 물었을 거 아닙니까? 며느리 다말이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유다입니다. 유다. 그걸 물어보는 시아버지가 이 뱃속에 있는 아기의 아빠인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유다가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다른 쪽을 가는데 다말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협조를 안 해주니까 너울을 얼굴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온몸을 너울로 감은 다음에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길가에 있는 몸을 파는 매춘부인 것처럼 위장을 한 거지요. 거기서 이 유다가 내려가다가 낯선 여인이 있으니까 이 여인과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지게 된 거죠. 그 알고 보니까 다말이라는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가 시아버지인 자기 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는 불살라 죽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게 3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런 여인이 다말입니다. 그죠?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이 죽자 자신의 자손을 얻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속였고 시아버지와의 사이에 쌍둥이 아들을 낳은 여인, 대단하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 망측한, 참 이런 집 며느리가 있으면 좀 숨기고 싶은 사연이 있는 이런 여인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족보의 버젓이 첫 번째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죠. 다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인이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 라합이 등장합니다. 라합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갈 때 점령해야 될 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여인이 라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여리고 땅을 정탐하러 왔을 때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훌륭한 여인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한 가지 여쭙습니다. 라합의 직업이 뭡니까? 기생입니다. 기생. 우리는 기생하면 사극 생각해서 옆에서 술 따라주고 뭐 이렇게 신하한 수 없고, 그게 아니고요. 원문으로 보면 돈을 받고 자신의 몸을 파는 직업적 매춘녀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표현을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족보의 버젓이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것도 5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유다 지파의 족장인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도 제일 경멸받는 직업이 매춘부인데, 그 매춘부였던 라합이 유다 자손의 족장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직계 혈통의 버젓이 이름을 올립니다. 5절 화면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니까 살몬은 유다의 족장, 라합은 지금 말씀드린 기생. 그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보아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 오벳의 아들은 이새.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직계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직계 혈통의 조상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인물은 룻입니다. 5절에 나오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늘 베들레헴 쪽에 살다가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거기서 잘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역정을 보내고는 그 역경을 다 보내고 고향 땅에 돌아올 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와서 여생을 보냈던 훌륭한 며느리가 룻입니다. 그런데 룻은 원래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일 경멸했던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서도 모압 여인이었는데, 모압 여인이 룻입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와서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가장 경멸받던 모압 자손의 여인, 그리고 결혼을 2번이나 한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여쭙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솔로몬 왕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사연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국이 아주 건실해졌을 때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질 때 모든 부하 장수들을 다 병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내보내고 본인은 왕궁 옥상에서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실컷 자고 저녁 무렵에 딱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저 아랫동네를 보니까 저 아랫동네에 웬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겁니다. 저 여인을 불러와라. 그래서 그 여인과 다윗 왕이 동침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하를 통해서 연락이 옵니다. 전하, 뭐 이랬겠죠. 그때 왕궁으로 불러들인 그 여인이 뱃속에 아기를 가졌답니다. 아차, 큰일 났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 왕의 부하 장수입니다. 부하 장수는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워가고 있는데 왕이
사랑하는 우리아 부하 장수의 아내와 그런 짓을 해서 아이를 가졌다. 이게 얼마나 왕의 위신을 격화시키는 일입니까? 다윗 왕이 계략을 펴니다. 전령에게 편지를 보내지요. 이 편지를 갖고 가서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선두에 세워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게 하라. 완전 범죄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가 죽습니다. 다윗이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는 우리아 장사 기간이 끝나고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끔찍한 다윗 왕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이후야 어찌됐든 간에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이 전쟁터에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사이에 다윗 왕과 관계를 가졌고 아기를 갖게 되고, 이것 때문에 자기 남편이 안타깝게 비명 행사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여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어쨌든 유부남과 유부녀 사이에 그런 관계를 갖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여인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자랑스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능하면 숨기고 싶고 족보에 올라갈 만하지만 가능하면 족보에서 빼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인물들인데 왜 예수님의 위대하신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갔을까요? 여인들의 이름이 필수적으로 몇 명이 올라가야 된다면 이 여인 외에 훌륭한 여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나 야곱의 아내 라헬이나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올리면 대대로 훌륭한 믿음의 여인으로 존경받았을 텐데, 그런 여인들의 이름은 의도적으로 생략한 채 왜 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버젓이, 그것도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자, 먼저 결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도 복음이신 예수님. 다시 합니다. 나에게도 복음이신 예수님.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시어버지와 간통을 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은 다말, 직업적인 매춘부였던 이방 여인 라합, 유대인에게 경매를 받았던 모압 여인 룻, 남편이 전쟁터에 있는 사이에 왕과 간통을 해서 왕의 아기를 가졌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들 윤리적으로 보면 큰 흠결이 있는 여인들입니다. 큰 흠결이 있어서 참 숨기고 싶고, 그 옛날 기준이 아니라 오늘날 기준으로 보아도 용납하기가 선뜻 힘든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당당하게 첫 번째 복음서에, 그것도 첫 번째 장에, 그것도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의 족보에 친히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도 덮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보다 크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인간적인 약점보다, 그 어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보다, 도덕적인 흠결보다 더 크시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되는 거죠. 이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기에 우리들이, 내가 나를 보아도, 끔찍하고 부끄럽고 참 죄 많은 나를 보아도, 내가 이 여인들과 같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 내가 받겠다. 과거에 부끄러운 이력을 지녔든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지금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 내가 눈여겨보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이 여인들의 이름은 곧 내가 과거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어도 주님은 그 과거의 문제 때문에 너는 안 돼,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죄를 덮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시다. 나의 그 어떤 허물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다. 그 하나님 사랑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크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다. 그 여인들을 받아주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야말로 복음서의 첫 번째 장을 장식할 만큼 큰 은혜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공동체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믿는 사람만 창조한 게 아니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앉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동료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여러분과 불편한 관계에 있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있게 하셨고, 그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가 누군가를 내 마음이 힘들어졌다고 해서 그분 때문에 그분을 미워하거나 정죄할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누군가가 정말 미운 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정죄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깊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나만을 위해서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미워하고 정죄한다는 게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실망할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패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잘못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입에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은혜의 종교다, 용서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1837년에 미국에 프록터라는 청년과 갬블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프록터 앤 갬블, 이 두 청년이 의기투합을 해서 비누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1837년이면 꽤 오래됐죠. 이 비누 회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비누가 점점 많이 팔려가고 공장이 점점 커지고 회사가 점점 확장이 되었습니다. 상승일로를 다니는 이 비누 회사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비누 재료들을 엄청나게 큰 탱크에서 끓여야 되는데, 이 끓이는 타이머를 정확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머 시간을 한 직원이 실수로 잘못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머 시간이 다 됐는데도 타이머가 계속 돌아가고 재료가 계속 끓게 되어서 그 엄청난 탱크에 비누가 될 수 있는 재료들을 다 넣어두었는데 몽땅 못 쓰게 되어버렸습니다. 비누 재료들이 바닥에 가라앉아야 되는데 하도 가열을 하니까 다 물 위에 둥둥둥둥 비누 재료들이 떠버렸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냐 하면 이 일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타이머 조작을 실수해가지고 모든 회사의 직원들이 그 실수한 직원을 향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너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실직자가 되게 되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꾸짖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두 명의 창업자 중에서 프록터라고 하는 이 사장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저 직원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은 이미 벌어졌는데, 아니 뭐 사람이 실수는 이미 벌어진 일인데 미워하면 뭐하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하고는 그 탱크에 둥둥둥둥 떠있는 그 비누 재료들을 가만히 보면서 한숨 쉬면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의로 한 일이 아닌데 저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곰곰이 며칠을 생각하다가 하나 기가 막힌 발상의 전환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누가 다 무거웠죠. 재료가 단단하니까. 그 목욕을 하다 보면 비누가 물에 들어가면 바닥으로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비눗물이 가득 찬 욕조에서 비누 건지려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록터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왜 비누는 꼭 가라앉아야 된다고 생각할까? 목욕하다가 손에서 미끄러져서 비누가 물속에 빠지면, 가벼워서 물에 둥둥 뜨면 그 비누 건져내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이 기회에 이 둥둥 뜬 재료로 물에 뜨는 중성 비누, 가벼운 비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일이 전화위복이 돼서 물에 뜨는 가벼운 비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비누를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 비누가 무슨 비누일까요?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화면 보시죠. 프록터 앤 갬블, 줄여서 P&G, 세계적인 세제 회사 P&G가 그 사장 두 사람 이름을 따서 P&G라고 하는 거죠. 아이보리 비누, 중성이라 물에 뜨죠. 그래서 저 회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도 세계 유수한 세제 회사로 여러분들도 다 알만한 그런 명성이 있는 세제 회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직원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의도적인 실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가 그를 비난했지만 이것을 새로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서 더 위대한 회사가 되는 미천으로 프록터가 만들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지요. 큰 실패가 큰 성공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작은 성공은 실패 없이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큰 성공은 큰 실패 뒤에 온다. 큰 성공은 큰 실패라고 한숨 쉬는 그 순간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큰 성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의 여인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올라가 있었을까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으로 거듭난 것이지요. 훌륭한 남편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했을 때 그들의 핏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닙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은 뒤로 놓고 하나님, 현재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그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을 때 이 여인들은 정말로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선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나 또한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설령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기에 함께 사랑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격하는 분도 있고
아무런 느낌 없이 무감각한 분도 있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은혜고요,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부끄러운 여인들의 이름을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훌륭하게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도, 과거에 치명적인 잘못이 있어도 간절히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품은 분들로 여러분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 더 넉넉하게 배려하고 섬기셔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서 여러분의 훌륭한 믿음이 자자손손 전해져서 훌륭한 믿음의 가문, 복된 가문 이루시는 선조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말씀과 함께를 새로 시작하며 마태복음을 읽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이 기쁜 복음을 전하는 복음서의 첫 장 족보를 통해 미천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그럼에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사신 귀한 날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족들, 지체들,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이들도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아는 복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쁜 소식 복음이 되어 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